2022년 4월 17일 부활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김병훈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 많고 부족한 저희들, 나 같은 죄인 구원시켜 주신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저희들의 삶과 세워주신 임마누엘 교회에 어려웠던 순간마다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앞에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은혜이며 감사함을 고백하며 다시 한번 진실한 마음의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주간의 한 주간을 지내면서 난리에 고난받으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금 되돌아보면서 부활주의를 맞이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증인으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의지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담대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기쁨을, 평안을, 감사를 누리며 살아갈 때에 용서와 희생, 섬김, 사랑이 없는 강팍한 세상 속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주님의 삶을 본받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서 가정이, 교회가, 지역 사회가 변화되고 질서와 사랑과 섬김으로 세워나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 생활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어려웠던 순간들도 이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코로나도 스스로 약해지고 소멸되어 일상생활 모든 상황을 회복시켜 주셔서 목사님의 목회도 모든 성도들의 가정도 삶의 일터도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세운 2022년도 세운 계획과 기도의 제목들도 각자 주신 사명도 잘 감당하며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며 축복도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특별히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건강과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과 찬양이 살아있는 은혜로운 교회로, 기도하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세우신 사자 목사님과 가정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셔서 평안함으로 목회 승리하며 오늘도 말씀과 찬양으로 예배 인도하시는 목사님 모든 지체를 성령의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부활주일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듣고 함께 찬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받고 깨달으며 새롭게 결단하고 한 주간을 시작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활의 영광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나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쁜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 말씀 봉독합니다.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이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한 주간 주님의 은혜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2022년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은 유일하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기독교에만 존재하는 일입니다. 죽음은 모든 인류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입니다. 오늘 이 부활주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산소망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빈 무덤을 찾아간 사람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따라갔던 여인들은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된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과거 귀신이 들려 병을 앓고 있었는데 주님의 은혜로 치유함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여제자가 되었습니다. 요한나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였고 누가복음 8장 3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2명의 야고보가 있었는데 큰 야고보, 작은 야고보로 나뉩니다. 여기 나오는 야고보는 작은 야고보고 즉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를 가리키는 여인입니다. 이 마리아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예수님께 보낼 만큼 신실한 믿음의 어머니였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들은 아주 신실한 믿음의 여인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온전한 믿음의 여인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하시는 고통 가운데 계셨을 때 생생하게 지켜보았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여인들은 한 마음으로 안식 후 첫날 새벽이 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었죠. 왜냐하면 주님의 무덤에서 향품을 준비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기리기 위해서 그들은 이 새벽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마가복음 16장 3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 여인들은 몇 가지 걱정이 있었는데요. 큰 돌 무덤을 막고 있는 돌문을 누가 옮겨줄 것인가? 또 하나는 대제사장에게 매수를 당한 경비원들이 무덤을 지키고 있었을 텐데 그 경비병들에게 어떻게 무덤에 들어가서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이런 문제를 안고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정성스럽게 준비한 향유품을 예수님의 시신에 발라주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무덤에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무덤 입구에서라도 예수님의 시신 앞에서 기도하고 와야겠다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 모두가 누구도 무덤이 비어 있을 거라는 생각은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건 다 믿음으로 믿고 살아왔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은 없었나 봅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죽음을 경험한 후에 다시 살아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알지만 자기 자신이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나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예수님의 빈 무덤에 대하여 믿지 못하였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8장 3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베드로는 그 말씀 앞에서 결코 그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큰 소리를 쳤고요.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라고 하는 꾸중을 듣게 되었죠.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하는 본문의 여인들과 제자들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를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부활의 믿음과 능력이 없이 우리가 봉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활의 소망 없이 혹시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활의 믿음 없이 헌금을 하고 부활 없이 주님 앞에 혹시 나오지는 않았습니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혹시 지금 이 시간에도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믿음 없이 예배하고 있지 않은지를 한번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혹시 우리 마음에 근심의 큰 돌덩이로 막혀 있어서 주님이 죽은 채로 그 안에 갇혀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고정관념의 큰 돌덩어리에 막혀 있질 않습니까? 혹연 내 욕심의 자아와 욕망의 병사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여서 감히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왜냐하면 큰 돌덩이의 문도 부활하셔서 열려 있으며 욕심과 자아의 욕망의 병사들도 다 잠재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는 예수님의 빈 무덤 앞에서 어쩔 줄 몰라 서성이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오늘 그 의심과 서성임과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우리의 모든 것이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부활의 복된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무덤이 빈 이유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을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경배와 찬양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오늘 본문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본 여인들은 걱정이 더 커졌습니다. 과연 누가 예수님의 무덤에서 시신을 빼냈을까? 누구의 시신일까? 그런데 그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천사들이었습니다. 곁에 서서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본문 5절의 말씀이죠.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예수님은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천사들은 갈릴리에 계실 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도 본문 7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다 하였느니라 한데, 그때서야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말한 것이 생각이 나고 기억이 났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더 이상 그들이 준비한 향품과 그들이 준비한 모든 주님의 빈 무덤 앞에서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게 되었죠. 왜냐하면 주님은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덤에서 예수님을 찾지 마십시오. 이 세상은 빈 무덤과도 같습니다. 빈 무덤에서는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이 세상에 처음 오신 성탄절에도 그러하셨듯이 부활 후에도 우리의 삶 속에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부활의 소식을 전해주셨고, 우리가 사는 믿음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바라보는 말씀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기대하는 천국의 삶 속에서도 부활하신 주님을 꼭 만나야 합니다. 오늘 이 부활절을 통하여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대로 살아 역사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꼭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017년 미국에서 개봉한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몇 해 전 저희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며 영화를 봤던 기억이 나는데,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1952년 미국 태생으로 예일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예일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시카고에 있는 트리뷴지라고 하는 지역 잡지사의 최연소 나이로 합격을 하게 되어진 사람입니다. 리 스트로벨은 철저히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자신의 딸 앨리슨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한 크리스찬을 만납니다. LP 데이비스라는 한 흑인 여자를 만나서 예수님을 알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던 중에 딸 앨리슨이 병에서 낫게 되어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자신의 부인이 신앙생활을 할 거라고 남편에게 말을 했고, 딸과 함께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리는 삶을 그려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남편 리 스트로벨은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예수님의 부활도 다 거짓이라고 주장하면서 성경이 다 허구이고 성경이 나타나는 것은 다 가짜다. 그러니 내가 이것을 증명할 테니, 가짜라는 것을, 하나님이 없고 예수님의 부활이 다 가짜라는 것을 증명할 테니 내가 증명을 하면 교회 다니는 것을 멈춰라 하고 부인과 거래를 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리 스트로벨은 수년에 걸쳐서 기독교를 반박하는 문헌과 스스로 성경을 읽어가면서 성경에 대한 오류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거짓 증명을 수도 없이 찾아내고 연구하고 노력하고 그 고생 끝에 그것을 반박하려는 자료들을 많이 입증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들여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기독교를 반박하는 문헌들을 읽으면 읽을수록 오히려 하나님이 존재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어지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수년간 끝에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공부한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면서 이 영화는 끝을 맺습니다. 물론 이 영화는 실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이겼습니다.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는 것도 맞지만 사실 이 말은 신앙 고백이 되었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는 고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 이후로 리 스트로벨은 기자 생활을 접고 목사가 되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놀라운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성경엔 사도 바울의 삶이 똑같이 그려져 있습니다. 옛사람의 이름인 사울이었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죽이려는 때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그의 인생은 예수를 부인하는 자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변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혹연 부활하신 주님을 아직 만나지 못하고 빈 무덤 앞에 서성여 계시는 분이 있다면 말씀을 통하여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오늘 우리가 우리 손에 들고 있는 말씀을 통하여 또 이 강대상에서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고 있는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며 부활하신 주님을 반드시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만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같이 삶이 변화되어 기쁨의 삶, 참 소망의 삶, 참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을 찾는 자를 만나주시며 주님을 소망하는 자에게 기쁨의 복을 주시는 분인지를 믿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의 주님을 믿으시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 참된 부활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방역이 해제되는 시점에 우리의 믿음의 예배가 이전보다 더 뜨겁고 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핑계보다는 믿음으로 예배하며 기도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길 원하오니 부활의 믿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하여 한 주간 기도하며 예배한 성도들에게 큰 응답의 복을 주시옵고 헌신하여 봉사하는 손길들에게 건강의 복과 공급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예배하며 예물을 드린 주의 백성들에게 기름진 축복이 있게 하시옵고 교회와 주의 종에게 물심양면으로 공개하는 손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에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병환 중에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치유하시어 거룩한 예배자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원근각지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의 권능으로 보호하시옵고 취업과 시험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지혜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말씀대로 부활하신 주님의 삶 가운데 만남으로 부활의 참 소망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와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